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민족의 큰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양력 1월 1일이죠. 양력 1월 1일을 한 해의 첫날로 인식하게 된 즈음이 해방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됐어요. 적어도 해방 전까지는요, 국민의 대다수가 언제가 새해 첫날이라고요? 설날이 새해 첫날,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뭇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설날은 한 해의 첫날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사랑을 나누는 명절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용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컵 하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컵 하나만 보더라도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감기 걸려야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질문이 다 생각이 되면 머리가 아파죠. 사실은 가정을 만드신 목적, 이유가 우리 교회 전통에선 4가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제가 5대째거든요. 고조부, 정조부, 할아버지, 아버님, 제 자녀, 제가까지 5대가 한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5대가 세례를 다 받은 그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목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전통에서 집안에서 자라왔지만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땐 4가지 목적,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이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대 이미지 오브 갓, 어떤 내적인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지원받았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개하고 우리가 짐승하고 말하고 닭하고 대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화하시는 분들도 요즘 계시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말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이걸 더 확장하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가정을 사랑이 구체화되는 첫 장소다.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첫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족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첫 장소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귀한 자녀들 주신 것, 귀한 부모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자손, 신앙 전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단순히 자녀 손 많이 낳아서 큰 가문을 이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단순히 출산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피조물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요, 행복입니다. 모두가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 언약을 실천해 나갈 때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통로가 어디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부모에서 자녀로, 그게 가정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신앙 전승, 단순히 신앙이 물려지고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이 전승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시려는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부모 때에서 노력하고 자녀 때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피조물 세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그래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교회 제도 이전에 가정 안에서 먼저 전수되도록 설계하셨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강론할 것이며,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가정을 신앙교육의 첫 학교다 그랬습니다. 신앙교육의 첫 학교.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전승해 나가야 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언약 백성의 계보를, 가문을,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 같은 경우는요, 부모는 가정 안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잘 안내하는 책임자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기준은요, 믿음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하는데 경건한 자녀, 거룩한 자녀, 그런 경건한 자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신앙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전통이 잘 전승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으니까,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이 일은요,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함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룩함을 훈련하는 현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로 불러내셨죠.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로 불러내셔가지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모든 교육 훈련의 포커스, 순위가 딱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서 레위기 말씀, 제사법을 쫙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는 그래서 거룩입니다. 광야로 딱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훈련 학교가 광야 40년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적, 외적 온전함의 기준은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구별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거룩함의 훈련의 첫 번째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요, 참 중요한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요, 교회에다 맡기시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맡기시면 안 돼요. 교회 학교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세상 교육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 자녀를 훌륭하게 성공시킨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제 거룩함의 훈련의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인데, 그래서 이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가정은 하나의 성전과도 같습니다. 교육 현장이면서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첫 번째 현장이죠.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네, 인내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인내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훈련의 장이면서 또 예배의 현장이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제목은 The New People Making,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학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가 쓴 책인데 부제가 아주 특별합니다. 가정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의미가 있죠. 가정은 뭐라고요?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공장. 우리 가정 자체가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 곳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거룩함을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거룩함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람,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 길러내는 거예요. 새 사람을 기른다. 그건 거룩한 사람이죠. 교회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제 테바인데요. 테바. 근데 이게 갈대 상자를 말할 때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말할 때 테바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테바가 교회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만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이 교회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 근데 이 아름다운 가족, 이 가정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했는데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공장에서 만들고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사람 어디에서 만들죠? 가정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을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트 바나, 수선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선집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교회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 성전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 자동차가 길거리를 다니고, 텔레비전 공장에서 텔레비전을 만드는데 불량 텔레비전을 만들면 가정에 불량품이 배달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인 가정에서 불량 사람을 만들게 되면 그들이 불량 부모가 되고 불량 청소년이 되고, 결국 불량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버지니아 사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공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믿음의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가 그걸 인식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거룩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는 바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면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의 첫 자리가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가정을 고행의 첫 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도장이고 학교니까 그 쉽겠습니까? 훈련이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 보여도, 즐겁게 보이지 않아도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이 수선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학교이자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그랬어요.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도 있지만은 오이코스라고도 했어요. 오이코스는 그런데 가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 그러면 가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항상 또 가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펼쳐가셨어요. 성전, 성소, 장막,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가정에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쌓고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항상 가정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다윗의 가정,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그 한 가정, 집안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주류를 이룹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을 앞세워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앞세워요. 교회, 초대교회 역사.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신앙의 영적 가족 공동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가정이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 책임, 사명이 있는 곳임을 분명히 인식해서 신앙 전성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초대교회 교부 이후에
교회 전통에서는요,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 어머니의 품으로 설명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천국의 그림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어머니의 품으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황금의 입술로 알려진 존 크리소스톰, 참 위대한 분인데 가정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정은 뭐라고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 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맛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되도록 가정을 돌보고 살피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한 가정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작은 교회고 또 가정이 작은 신앙의 가족 공동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왜 우리 가정을 선택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기록한 장이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교육자로 선택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까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내가 왜 너를 선택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너에게 말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가족입니다. 자녀 손들이죠.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상 모두가 복된 세상, 행복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 그랬어요.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그를 택했다. 그것 때문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는 그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정도의 말씀만 기억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근본 동기 19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 계획, 그걸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한 겁니다. 이 말씀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주 참 멋진 말이죠. 아주 이 직역으로 옮긴 말입니다. 아주 뜻이 선명하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도 넉넉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걸 바꾸셔야 돼요. 자기화, 현재화해야 돼요. 성경 잘 읽는 법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선택한 것은, 우리 가정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너에게, 너희 가정에게, 너희 자녀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기가 막힌 말이죠. 예. 부모는 가정학교에서 교사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마치 교사처럼 그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에게는요, 가정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 누구나 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다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 복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먼저는 자신부터, 그리고 자신의 가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모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요, 여호와를 알고 믿고 구원함을 얻는 믿음의 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복인데요, 이 복의 전승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은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가장 훌륭한 자녀. 예. 이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가장 훌륭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 이제 설날이 화요일인가요?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서 가정 복음화를 다 이루시고 믿음을, 신앙을 잘 선성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심판의 자리 나아가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때 가족 사랑이 깊어가는 명절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